오늘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좋아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늘 감사한다. 또 너희들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다고 좋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참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요. 행동이 있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참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참 소망은 인내할 줄 아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오늘 이 단어 믿음의 역사, 역사를 한문으로 아까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역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2개 정도 될 수 있죠. 역사, 일반 역사,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이런 거. 히스토리 영어로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역사, 여기 불일역자,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 믿음이 일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믿음은 역사를 낳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는 친구 4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또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불쌍한 이웃을 돕게 합니다. 믿음은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2개입니다. 나사렛도 되고, 나사렛에서 나중에 이사를 왔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집이 계셔서 집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온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인사민회를 이루었는데,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더 얻으려면 병자 고쳐주고 기적 행하면 참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모여들 텐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고치는 것, 영혼을 살찌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했기 때문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차분히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려고 하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사람을 4기퉁이에 밧줄을 베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앞에다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안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병도 낫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여기에 그들 속에 이 중풍병자도 포함한 나머지 4사람, 이 5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사람들의 그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쌍한 사람들 돕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행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그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면 병을 반드시 주님이 고쳐준다는 이런 확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이 친구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가게 된 것입니다. 메고 가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중환자를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른다. 또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장에서 그 중풍병자가 저 들것에 달려 내려오면 주님이 또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중단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주인이 집을 뜯는다고 얼마나 또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안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많은 사람이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은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메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그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저분에게 가기만 하면 저분에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고쳐준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사람 없다. 그런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난관과 이런 모든 의심 이런 것들이 다 떨쳐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간 것입니다. 참 믿음은 연약하고 괴로움 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은 나옵니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갈까? 그걸 생각하면
그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 다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먼저 병상에 눕혀 메고 가기로 네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늦게 도착했기에 길을 열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기에 또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지붕에 올라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붕을 뜯는 수밖에 없다. 지붕에 구멍을 뻑 뚫고 이제 밧줄을 달아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지붕을 뚫게 되면 흙이나 돌이 떨어져서 앉아있는 자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인에게 저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드디어 병상 네 기둥이에 줄을 매고 과감히 달아내려 마치 우주선이 인도에서 쏜 우주선이 달의 남극에 며칠 전에 도달한 것처럼 달 뒤편에는 지금까지 우주선이 간 적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남극에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도착을 했습니다. 화성에 지금 우주선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 안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밑에 앞에 착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상천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해 보이지요. 그렇지만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워하시고 우리 주님 속으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무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불쌍한 이 친구,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꼭 고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우려면 꼭 진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를 달아내려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아니면은 꿈쩍도 못하는 기동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은 중풍병자와 같은,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지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이 영적 환자들이 우리 가정에 혹은 또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인데 하여튼 연구만 하고 사랑만 하고 불쌍히만 여기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못 올라오시는 분들, 주님 앞에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누가 메고 와야 되겠습니까? 목장에서 메고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주님 앞으로 또 주의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날 혼자 오지 마시고 25일 날 성탄절에 다 손에 손을 잡고 누군가를 데리고 누군가를 모시고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다 방법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현대에서 만든 포니입니다. 이것을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처음으로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의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명지휘자, 최고의 이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34년 동안에 무려 자동차를 35개의 종류의 자동차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포니로 비롯해서 또 스텔라, 아반떼, 그 다음에 소나타, 또 그랜저, 그 다음에 에쿠스, 그리고 제니시스는 아마 이분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어떤 35개의 종류의 차를 만들었대. 처음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차 한 대도 못 만들 그때에 그가 이제 차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공장이라는 공장은 다 다니면서 하여튼 얻은 지식을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깨알처럼 써가지고 왔는데 그게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대리 노트. 그래서 이대리가 배워서 정보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온 빼곡히 적은 그 노트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문익점이 목화실을 가지고 중국에서 목화실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붓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몰래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정신이 있느냐 그러고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지 않고 진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드디어 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포니가요 대박을 쳤어요. 그때부터 그냥 이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차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3대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일본, 둘째가 독일, 셋째가 또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빅3에 지금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차량, 현대자동차, 기아차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과 성장을 막으면 미래가 없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면 그리고 몰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세계 빅3가 되도록 만든 그런 공을 세운 분이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돕는다든가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도 이충구 사장처럼 정말 혁신하고 또 도전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려갈까?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이게 혁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자. 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건 얼마나 혁신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거. 오늘날에 혁신이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도할 때에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얘기 안 되면 이렇게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될 때까지 우리 그 불신자들을, VIP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올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 각 기관에서도 뭘 잘 안 되면 좀 이렇게도 좀 해보고 저렇게도 좀 해보고 지혜를 쓰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기를 잡는데도요, 고기마다 다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래 잡는 방법이 다르고 고등어 잡는 방법이 다르고요. 오징어 잡는 방법이 다르고 멸치 잡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도 살았지만 초등학교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멸치 끌어올릴 때 한 번은 그 멸치를 막 쌍끌이 양쪽에서 막 그물 쳐갖고 끌어올리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다가 그걸 도와주러 또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끌어올려줬지. 그 멸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걸 즉시 그 바닷가에 불을 피우는데 그거 바로 집어넣더라고요. 삶아요. 그리고 잘 말리면 그 1등 그 명품 멸치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멸치가 되는 거예요. 멸치 잡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우리 고향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오징어 최고 많이 나고 고등어 최고 많이 나고 꽁치 최고 많이 나고 지금은 물의 온도가 달라져서 잘 안 나옵니다만은 다 잡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법을 기도 중에 생각을 해서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의외의 예수님의 선언이 나왔어요. 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중풍병 낫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건 빨리 안 고쳐주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무슨 죄인지는 몰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받은 것입니다. 그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사람의 병 낫게 하는 것보다 더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영혼의 병이고 이건 죄 문제 해결해야 병은 낫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면 낫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 친구들은 병에서 고침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봤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더 심각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단하기 어려우나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치유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계시는, 영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만병의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 죄병입니다. 죄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벗어나고 심판과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은 고행을 해라. 또 금욕을 해라. 또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곳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금욕하고 평생 동안 보행을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죄는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무슨 수단 방법을 써도 죄는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짐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더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님은 이 죄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불행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짐 그대로 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깨에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짐을 다 해결했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없는 사람, 뭔가 눌리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 돼요.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알기만 하면,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참된 자유와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야.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야.
그리고 그를 가만히 보니 그에게 뭐가 충만하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은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참된 진리예요. 그분의 구원의 진리가 참된 진리.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요. 예, 저 뒷부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옆에 서기관들이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내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냐? 하나님의 권한을 네가 남용하느냐? 너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어렵고 어느 게 쉽느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1번이 더 쉬워요? 예,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설교 들었는가 봐. 1부 때 들은 사람들은 다. 예, 그렇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 누가? 근데 제사함 받은지 안 받은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말하기 쉽지. 제사함 받았느니라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뭐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표시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명령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낫지도 않았네. 그러면 이제 참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앞에가 맞아요. 말하는데 실제로는 앞에 게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 앞에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요. 남의 죄를 사하려면 아들이 죽어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야 그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다 두겠다 힘듭니다. 두겠다 힘든데 더 어려운 건 사실은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렵는데 예수님은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믿음은 제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법칙은 변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믿음은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지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제사함의 혜택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믿고 예수님 만나러 갔잖아요. 어떻든 들려서 갔더라도 예수님 그 믿음 보고 내 제사함 받았느리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해갖고 앉혀놓든지 뭐 세워놓든지 이렇게 해주고 걸어가라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서 집으로 가라.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본 거예요. 응? 그래 일어나는 거 일어나줘요. 또 서니까 서줘요. 상을 들고 집으로 가니까 가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났대. 간정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간정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전도지 어디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없어도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전도지 중에 최고 좋은 전도지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밝은 모습, 여러분들에게 화평한 모습, 그 멋있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전도지 보고 감동받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받아요. 오늘 이 나음을 받고 상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지요, 최고의 간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왜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집에 있는 식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자기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 들어오네. 식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그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가족들이 그를 너무 잘 알고 그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그의 불행을 너무 잘 알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다음을 받았을 때에 큰 충격받고 가족들이 안 믿을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좀 가족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모셔서 우리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 친구들 다 모시고 오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그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과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며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해 가실 때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에 열망이 생겨요. 염원이 생겨요. 소원을 먼저 주세요.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미리 먼저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열망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을 수 있다, 내 눈이 떼어질 수 있다,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귀가 열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고 나오면 다 되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요. 소원을 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언제나 한 가지 내가 뭐 돼야 되겠다는 그거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중학교 그 시절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학도 신학대학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갈멜산의 승리자, 아합과 싸운 사람,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이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거의 소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기가 이제 성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여기 있으라 그래. 안 됩니다.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집이 얼마 세인지. 그래 또 저쪽 가서 한참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 이제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요단강가에까지 딱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보고 도대체 너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냐. 저는요,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은혜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구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네가 자세히만 보고 있으면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는 갑자기 불수레와 불병거, 하나님이 타시는 불수레와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부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 그랬으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그 놀라운 광경 있죠.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 그걸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올라가던 옷을,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후계자가 됐다는, 후계자로 삼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받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동안에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큰 권능이 그때 오게 됐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만큼 놀라운 광경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배만큼 놀라운 광경은 없어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이것은 최고의 광경이에요. 이 예배 잘 드리고 이 예배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성령 권능이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놀라운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열망을 가지고 나를 후계자 삼아달라고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결국은 소원대로 되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염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다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아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불신 영혼들을 주 앞으로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오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오늘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첫째는 뭐죠? 믿음은 불쌍한 이웃을 돕게 한다. 믿음은 제사함을 받게 한다. 믿음은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 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